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에서 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12절 창세기 37장 12절부터 주보에 있는 대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그 영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내 영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20절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이제 두 번째 찬양은 여러분 더 의미 있게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와 금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모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 아멘 아멘.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삼정을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어느덧 수요 저녁 예배의 창세기 강해가 120번째를 오늘 맞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텔레비전 화면으로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저 무슨 교회죠? 여러분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우리 하소천 바로 건너에 보면 드림교회가 있습니다. 이 드림교회 건물을 제가 사진으로 찍은 그런 내용이 지금 여러분 사진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이 드림교회는 저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드림교회에 아주 오래전인데 드림교회의 담임 목사가 춘천으로 이임을 하고 교회가 공석으로 비었을 때 제가 치리 목사 일을 했던 교회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드림교회는 저에게는 인연도 있는 교회인데 탁구장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탁구장 옆에 있어서 저녁에 운동을 하러 나가게 되면 드림교회를 지나가게 되고요. 아니면 하소천을 걷다 보면 저녁에 저 드림교회가 제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저 드림교회에서 여러분 지금 보이는 것 중에서 뭔가 이상한 게 하나 있죠? 뭐가 이상합니까? 그림을 잘 안 보이시나요? 보이죠 이제? 뭐가 좀 이상합니까? 십자가 네온탑이 한쪽이 찌그러져 있어요. 제가 지금 저 찌그러져 있는 저 십자가 탑을 본 지가 수개월이 됐습니다. 수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왜 아프냐면 수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십자가의 네온탑에 찌그러져 있는 것이 고쳐지지 않는 것을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고칠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고칠 사람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거든요. 제가 한번 아내하고 하소천을 걷다가 저 드림교회 저거 좀 어떻게 할까? 물론 여러분 감동이 안 될 줄 알지만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에서 뭔가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한번 아내한테 던졌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오지랖도 그만하세요. 이렇게 저한테 야단을 쳐서 그래서 마음을 접긴 했는데 지나갈 때마다 아주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저기가 우리 교회 컴퓨터를 관리하는 김용호 집사가 조금 있으면 아마 장로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도 저걸 고치지 않으면 참 마음이 좀 안쓰럽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수개월을 보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 탑을 봤습니다. 근데 십자가 탑에 한쪽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찌그러져 있든 말든지 상관없어 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저처럼 저는 당연히 목사니까 그런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까지도 생깁니다. 왜 저렇게 방치하지? 마치 한국교회 지금의 상황에 어려운 일들을 보여주는 것 같은 상징적인 내용으로 보여서 더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회석을 고쳐볼까 할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저 십자가 탑에 대해서 나름대로 천착하고 있는가?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인데 교회의 상징이 저렇게 방치된다는 것은 목사로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민감하지 않으면 그러든지 말든지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교회 일이기 때문에 그런지 말든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대단히 민감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드림교회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가슴 아픔이 있습니다. 민감함은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장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장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감함은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겠지만 민감함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줄 수 있어서 오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자기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불렀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있었던 요셉이 아버지에게 가지요. 그러자 아버지가 요셉에게 미션 하나를 줍니다. 형들이 지금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궁금하니까 너 11번째 아들 요셉, 너는 거기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양떼들도 안전한지를 좀 알아보고 와라 라는 미션을 내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아들들은 지금 양떼를 치러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은 어디 있어요?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을 특별히 편애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이지요. 여하튼 간에 그렇게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요셉이 지금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북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80km라고 하면 여러분 적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버스가 있습니까? 아니면 승용차가 있습니까? 도보로 가는 거니까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미션을 받았던 요셉은 80km 떨어져 있는 세겜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형들을 만날 줄로 예상했는데 형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에서 양을 다 먹였던 형들은 더 좋은 목축이 있는 도단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도단은 세겜에서 약 북쪽으로 또 20km를 가야 하는 그런 장소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살고 있던 헤브론에서 편애를 받고 있었던 요셉이 무려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간 거죠? 100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기자가 세겜과 도단을 왜 세겜과 도단을 말했을까? 이건 은유입니다. 어떤 은유가 있냐면 물론 그 당시에 그 지역이긴 했지만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였어요. 뭐냐 하면 뭔가 요셉에게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암시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도단에 드디어 요셉이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자기의 동생이 오는 것을 보면서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을 먼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있었는데 그 불길한 예감이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도단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는 장소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장소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지금 미워 죽으려고 하는 동생 요셉이 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구동성으로 의견을 투합합니다. 어떤 의견인가? 읽었죠? 지금 이 도단에 구덩이가 있는데, 지금 구덩이 설명하겠습니다. 구덩이가 있는데 내 동생 요셉이 입고 있는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을 저 구덩이에 던져버리자라고 의기투합하여 의견을 함께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동생 요셉을 죽였다고 물어갔다고 하는 것으로 변명하자라고 의견을 투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형들이 요셉을 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37장을 봤는데 37장 한 장에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구덩이 던져놓자 하는 구덩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 나와요. 여러분, 37장 한 장에 구덩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온다는 것은 구덩이에 대한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인데, 자, 이 구덩이라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구덩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르라고 하는데요. 이 구덩이, 보르라는 구덩이는 이런 겁니다. 땅이 있는데 땅에 구덩이를 팠습니다. 왜 팠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분명하잖아요. 건기 때는 비가 안 오지만 우기 때 비가 옵니다. 그리고 쪽은 건조한 땅이라서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기 때 이 보르를 파서 우기 때 물을 저장해 둡니다. 저장해 두고 건기가 되면 그 저장되어 있는 물을 써서 건기 때를 대비하는 장소가 보르 구덩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림도 그려가지고 올까 생각하다가 그냥 참았는데 입구가 대단히 작습니다. 밑에 구덩이의 면적은 굉장히 넓은데 입구가 작아요. 왜 입구가 작으면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볼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구덩이가.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구덩이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입구는 작고 밑에 있는 면적은 넓은 겁니다. 당연히 물을 많이 담아두기 위한 포석입니다. 그럼 왜 입구가 작을까? 그건 뭐 당연합니다. 건조한 땅이었으니까 물이 자연 증발되는 것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입구를 작게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수로 어떤 사람이 파놓은 보르 속에 빠지거나 아니면 어떤 짐승이 그냥 실수로 구덩이에 빠지면 그건 죽는 것입니다. 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올 방법이 없어서 그냥 죽을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지옥과 같은 장소가 보르처럼 만들어졌다라고 해석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충분할 거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누구를 던진 겁니까? 요셉을 던지자고 의견 투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10명의 형들 중에서 9명이 오케이, 그렇게 하자는 것이었어요. 딱 한 명, 마다드였던 루벤이 반대하죠. 뭐라고 반대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도 내 동생인데 생명을 건드리면 되겠는가라고 형이 반대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볼게요. 다음 주 수요일에 보는데 장형이었던 루벤이 제안했던 것이 무시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시기에 루벤이 장소를 피했던 것 같습니다. 피해 있던 장소에 요셉이 팔려가는, 이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팔려가는 일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본문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도단에 요셉이 왔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아버지가 편애하는 편애를 없애버리자는 의도입니다.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보르로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지금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루벤이라는 이 장형, 맏형이 왜 반대했을까? 여러분, 요셉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다고요? 채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채색 옷은 지난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수요일날 설교했는데
뭐죠? 상속자라는 의미죠.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상속은 누가 받아야 돼요? 르우벤이 받아야 되잖아요. 장형이니까. 그런데 르우벤이 아니라 11번째 아들 누가? 요셉이 있고 있어요. 요셉이 상속자라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지금 이런 기회가 왔어요. 도단에서 이 자를 없애자, 이 동생을 없애자라고 제일 찬성할 사람이 누구예요? 르우벤이잖아요. 성경은 왜 르우벤이라는 장형이 요셉을 죽이는 것을 반대했을까? 이유를 한번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세인교회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성도들인데. 아멘 안 하면 할 수 없고, 여하튼 간에 장형 르우벤이 왜 반대를 했을까를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데, 그 질문은 우리가 이전에 그냥 제가 지나갔는데 그 지나간 말씀을 오늘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장형 르우벤이 동생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했던 이유를 창세기 35장 22절을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해석하겠습니다. 상황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런 세상 이런 일이 있었네. 여러분 르우벤이 맏아들이었어요. 레아가 첫 번째로 난 아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레아의 카운터파트, 적대자가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잖아요. 라헬이 아들을 낳는 언니를 보니까 쉽게 생겼어요. 자기는 태가 닫혀 있어서 아들을 낳지 못해서 안 되겠다. 언니에게 뺏긴 사랑을 뺏어야겠어 생각해서 라헬이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에게 주었던 몸종이 있었어요. 그 몸종의 이름이 여러분 아시는 비라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비라와 함께 동침하여 아들 2명을 낳습니다. 누굽니까? 단과 납달리예요. 그러면 이런 공식이 생기잖아요. 배는 다르지만 아버지가 똑같으니까 이복동생인데 큰형 르우벤이 자기의 동생들이었던 단과 납달리를 낳던 비라와 동침했다는 것은 뭐예요? 폐륜이잖아. 맞습니까? 아니 몸종이라 하더라도 어머니, 자기의 동생을 낳은 어머니인데 어떻게 통과할 수 있어요? 그건 완전히 정말 폐륜적인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르우벤은 하나님의 축복권에서 아웃사이드로 빠져요. 모세가 주었던 축복과 여호수아가 주었던 축복을 보면 르우벤 지파는 나름대로 축복의 반열에서 아웃사이드로 빠집니다. 아마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자기의 아내라고 말할게요. 아내였던 비라와 통관했던 아들,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인데, 그런데 성경 그냥 지나갑니다. 이상하게 지나가는데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때부터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아버지 눈밖에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르우벤의 마음속에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장자권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의 목숨을 구한 일들을 드린다면 장자권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했다고.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송병헌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석 하나 알려드릴게요. 읽어봅니다. 제가 이렇게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비라를 범한 후 줄곧 아버지의 눈밖에 난 아들이었다. 혹시 요셉의 생명을 구함으로써 깨어진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 같다. 야곱의 가장 나이 많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첩을 범한 과오를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고자 열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 구약학자의 이야기니까 뭐 동의해도 되고 안 동의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르우벤이 요셉을 살려고 했던 것이 분명하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황들을 보면서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11번째 아들이 구덩이에 들어간 정황들을 보면서
극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번 주일날 셀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야 할 아주 중요한, 정말 대단히 중요한 오늘 설교의 제목, 감동이 있는 구절을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 23절 24절을 주목해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는 물이 없었더라. 이 구절을 본문으로 택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크게 와닿은 감동이 있습니다. 보루에 떨어지면 죽습니다. 누구도 혼자 나올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기자가 10명의 형들이 의견을 투합해서 보루로 던지기로 합의했습니다. 물론 루벤은 나중에 자기 동생을 살릴 의도가 있었지만 여하튼 간에 의견을 투합해서 보루로 던져버렸습니다. 거기는 건기를 준비해서 우기 때 뭐를 담아두는 곳이라고 했어요? 물을 담아두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서 이렇게 창세기 기자가 쓰고 있습니다.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제가 오늘 드림교회에 십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에 찌그러진 것을 보면서 민감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건 무슨 여러분에게 우격다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아픕니다. 왜냐하면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 속에서 24절 본문을 읽다가 나에게 대단히 중요한 모습으로 이 구절이 다가왔습니다. 민감했습니다. 왜 물이 없었지? 왜 그 속은 비어 있었지? 도대체 왜 그 보루에 물이 존재하지 않았지? 왜 그 보루는 비어 있었지? 장로교 신학대학의 하경택 교수가 이런 주석을 썼습니다. 이 구덩이는 우기에 물을 저장해 놓았다가 건기에 사용하는 물 저장소 역할을 한다. 다행히 요셉이 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것은 비어 있었다. 그래서 요셉은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여러분, 구약학자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지금 설명했습니까? 굉장히 쉽게, 굉장히 단순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하경택 교수가 이 주석을 쓰면서 썼던 단어 하나에 제가 그러니까 당신은 구약학자야 생각했어요. 하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덩이가 비어 있었다. 다행스럽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행스럽다. 여러분, 구약을 가르치는 신학대학 교수니까 다행스럽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목회하는 저는 다행스럽다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 쓰지 않는지 아십니까? 다행이지 않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구약 교수는 다행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그 보루에 왜 물이 없었을까? 왜 그 보루는 비어 있을까? 다행이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연하게 다행스럽게 그 보루에 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감동이잖아요. 다행이라면 감동은 없어요. 우연도 다행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물이 없습니다. 그곳이 비어 있습니다라고 창세기 저자가 분명히 이 자리에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철저한 작품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야.
아주 비슷한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 38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여기 구덩이가 보루예요. 예레미야도 빠졌던 장소, 말기야의 감옥에 그 구덩이 속에 빠졌을 때 모두가 매국노라고,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라고, 유다를 짓밟는 놈이라고 모두가 공격했을 때, 여러분 시드기야의 명령에 따라서 말기야의 감옥의 뜰에 집어던짐을 당한 그 장소, 예레미야가 던져진 장소 구덩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38장 6절도 말합니다. 그곳에 물이 없었다고. 우연입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연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던져졌던 구덩이에 물이 없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이 던져졌던 구덩이에 물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철저한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 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작품이었기에 그곳에 물이 없게 하신 감동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보루에서 이미 물을 빼셨든지, 아니면 조금 더 외운 확장에서 아예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보루를 만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것이 되든 감동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십시다. 이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지, 우리가 당하는 보루의 물을 없애시는 하나님 줄로 믿고, 아니면 우리를 위하여 물이 없는 보루를 택해 주시든 둘 중에 하나인 하나님 것을 믿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오늘 창세기 120번째의 강해의 은혜의 레마를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 날마다 감동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예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오늘 이 레마 중에서 예민하십시다라는 단어를, 민감하시다는 단어를 쓴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언젠가 주일 낮 예배 때 공교롭게 예레미야 38장, 조금 전에 보루에 던져진 예레미야를 건졌던, 없었던 그 기사를 잊고 있는 메시지를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적절해서 복기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여러분 자막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에베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성것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물러. 저를 주목하세요. 여러분, 설교의 마지막 클라이맥스에 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를 팔아먹는다는 매국노의 어떤 누명을 쓰고, 그리고 시드기야가 명령하여 지금 말기야에 뜰에 있는 구덩이 쪽 보루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찝찝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일견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왕이었는데, 그러나 남유다의 폭동이나 남유다의 소요를 걱정해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마침 시드기야를 도왔던 왕궁 내슈 에벤멜렉이 있는데, 에벤멜렉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에벤멜렉이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 왕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예레미야를 살리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살리셔야 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여론의 반대가 있었지만 시드기야도 부합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은밀하게 에벤멜렉에게 명령합니다. 그래, 말기야의 뜰 감옥에 있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 예레미야를 구출하라.
그래서 명령을 받았습니다. 명령을 받고 에벤멜렉이 자기의 수하들 몇 명을 데리고 갑니다. 가서 헝겊입니다. 여러분 잘 주셔야 합니다. 헝겊을 잇습니다. 헝겊을 이어서 또 잇고 든든하게 맵니다. 든든하게 헝겊을 매듯 찢습니다. 그리고 말기야의 감옥들 안으로 던졌습니다. 그런 뒤에 에벤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님, 던진 밧줄을 손으로 잡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던진 이 헝겊 밧줄을 손으로 잡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님, 던진 이 밧줄 헝겊을 몸에다가 매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지금 예레미야는 식음을 전폐했던, 못 먹었던, 구덩이에 빠졌으니까 굶어 있어요. 그런데 손으로 잡을 힘이 없습니다. 손잡고 구덩이에서 올라오다가 끊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헝겊을 단들이 맸던 헝겊을 허리에다가 종여 매라고 합니다. 주목하세요. 예레미야를 울다라는 책에서 한희철 목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웅덩이에 빠져 있었던 예레미야는 남아있는 힘이 없었을 것이다. 밧줄만 잡고 올라가고 놓칠 것이 자명했다. 낡은 옷을 허리에 두르게 하고 그것을 밧줄로 묶는다면 따로 힘을 쓰지 않아도 도움이 될 것이다. 헝겊과 낡은 옷,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 바로 그것이 웅덩이에 빠진 예레미야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하나님의 손길로 확인하는 헝겊과 낡은 옷,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들이란 말 앞에 눈물을 그치기 어려웠다. 저는 한희철 목사님에 대한 진정성을 믿어요. 헝겊을 손으로 붙들지 말고 헝겊을 허리로 묶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게 한희철 목사는 울었대요. 한희철 목사님이 울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영혼의 촉수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걸 다른 말로 그만큼 영적으로 예민했기 때문에. 오늘 내 말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삶의 현장에 날마다 감동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예민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내 말을 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지역셀 예배에서 주일 예배를 마친 뒤에 모든 성도들에게 이 레마의 말씀을 셀 리더가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명심할 게 있습니다. 이 놀라운 감동은 누구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오는가? 영혼의 촉수를 하나님께 드린 영적인 예민한 자에게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달 첫날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상 예배를 2일날 드렸습니다. 2일날 드렸는데 그날 생명의 삶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날따라 제가 10월의 월상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마가복음을 갖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세리마태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세리마태, 유대인들에게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놈, 비겁한 놈, 정말 상종하지 못할 존재,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존재, 유대인들에게 구원받지 못할 존재가 세리였습니다. 알페오의 아들이었던 마태는 아버지에게 세습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세리가 되었습니다. 세습되어진 세리직을 맡다 보니 역시 마찬가지 비극적인 비난이 자기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마태는 더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핍박해도 나는 돈이 있어 생각 갖고 더 혈안이 되어 돈을 긁어모았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갈릴리 지역에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고쳤다고 하는 한 선지자처럼 보이는 예수가 자기에게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태가 경계했을지 아시겠지요? 나에게 뭔가 훈계라거나 나에게 뭔가 도덕적인 감화를 주기 위해서 설교한다면 뿌리칠 거야 각오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 10월 월상 예배 때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이 상종하기 싫어하고 모든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기를 싫어하는 마태에게 찾아오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찾아오셨다. 그런 뒤에 그에게 훈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를 던졌다. 나를 따르라. 얼마나 마태가 감동이 되었는지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마가복음 2장이 소개하고 있음을 그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월상 예배를 마치고 나서 서재에 들어갔는데 한 8시쯤 부산에서 월상 예배에 참석한 집사님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목사님, 주님이 먼저 손 내미신다는 오늘 말씀은 천군만마였습니다. 10월에 월상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얼굴조차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부산에서 제천에 있는 교회의 예배에 들어와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는 천군만마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영혼의 족수가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한희철 목사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24절을 타이핑 치면서 울었기 때문입니다.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타이핑을 마쳤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자는 요셉이기도 하지만 오늘 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 이경선셀 지역셀 강사로 섬겼습니다. 강사비도 안 줘요. 농담입니다. 섬겼습니다. 셀 리더와 인턴이 그날따라 수요일날 예배를 참석하지 못해서 제가 직접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지역셀에서 다 감당하셨겠지만 그날 아이스 브레이크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이스 브레이크의 제목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날 남은 삶의 여백을 기초로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꿈이 있습니까?를 물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랬습니다. 이경선 셀에 있는 지체들 다 말했습니다. 이렇게 될 꿈이 나는 필요합니다. 이런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경선 셀에 지난 봄에 부활주일날 추수 축제에 나왔던 장정분 성도가 그날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걸 물었습니다. 자매님, 남은 꿈이 있습니까? 그걸 물었습니다. 그러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송으로운 삶 이야기는 뭔가를 물어보면 요번엔 매번 운대요. 그날 장정분 자매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못 나온 것이 후회되는데 앞으로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꿈입니다. 더 무슨 꿈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교우들에게 이 시간 권고합니다. 감동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감동은 그 감동을 사모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요셉의 구덩이가 비어 있었다라는 이 말이
그 요셉을 나로 바꾸며 이론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감동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모인 교우들이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여 이렇게 일하고 계심을 명심하고 그분의 일하심에 감동으로 반응할 수 있는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